재촉하지 않고 이전만하는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들을 향해서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그들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 어떻게 어제 잘 주무셨나요? 예. 저는 그 히터 트는 걸 몰라서 좀 춥게 잤습니다. 예. 아침에 알았어요. 예. 저도 이 방이 처음이라서. 예. 그 혹시나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있으시면 저희가 그 상비약이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언제나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좀 이렇게 뒤쪽에 계신 분들 좀 앞쪽에 좀 자리 많거든요. 예. 이쪽으로 좀 오셔도 되고요. 그 또 이렇게 또 늦게 오신 분들이 또 앞으로까지 올라면 또 좀 창피하시잖아요.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오늘도 그 많은 은혜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집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안내해 주셨지만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은 앞자리 좀 앉아주시면, 그리고 이제 양옆에를 좀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앉으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에 이른 아침에 얼굴 마주 보면서 인사하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가서 두 번째 날 아침에 불렀던 찬양인데, 사실 그때 아침 시간 참 졸립고 좀 아직 몽롱하고 뭐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도 참 은혜가 있었던 찬송이 있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뭔가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데 참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옆에 창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없지만 우리 어제 선교사님 말씀처럼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 자연을 상상하시면서 또 성실하신,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허밍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 조용하게 한번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하신 어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침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먹고 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침에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님 바라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기대하며 바라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너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해.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신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람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도 다치는 일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권성찬 선교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말씀을 사모합시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아마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좀 여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태복음 14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PPT에 띄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두 번째 집회 말씀 전하시는 우리 권성찬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 PPL 하나 하고 넘어가요. 제가 섬기는 단체가 GMF거든요. 영어로 GMF인데 가끔 그 좀 선교에 관한 묵상 글, 그다음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소식 이런 거를 이렇게 채널 통해서 내보내는데 카카오톡에서 채널 추가를 GMF를 찾아갖고 채널 추가를 했으면 아주 귀찮게는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래도 서너 번도 너무 말다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그래도 외로운데 그거라도 좀 탁 오면 읽어봐야 글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채널 추가하는 거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다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설명 안 하겠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오나. 벌써 그 사이에 벌써 9분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짜 채널 추가를 하신 다음에 밑에 그 노란 걸 눌러 채널 추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추가 그 버튼을 누르셔야 되고 밑에 뭐 상담원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상담원에게 하는 거를 제가 상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새누리 이 누구입니다 보내셔도 되고 밝히기 원하지 않으면 그냥 크크 뭐 이렇게 보내시면 좀 추가하셔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오고 있습니다. 네. 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이렇게 그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식사를 하고 바로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저쪽 카페에 가서 또 한 잔 하고 와서 또 한 잔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뭐 다 커피는 개인 취향이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도 아침마다 드립을 해서 제가 사무실에서 늘 먹는데 약간 바디감이 너무 깊은 것보다는 좀 약간 가볍고 산미가 살짝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오늘 커피가 딱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저희가 좀 이렇게 추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좀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의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비전이든지 간에 거룩한 비전을 살짝 들춰보면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된 결국 자기 욕망인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그것이 이제 두 번 연거푸 이렇게 헛발질을 하면서 결국 제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여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그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시간들이 굉장히 아주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뭐 병을 고치고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여정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본문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 구조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뭐 이게 그냥 주일 예배 시간이면 그 기름기 없이 그냥 두 가지 질문 딱 하고 두 가지 딱 하고 하면 간단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좀 집회니까 이렇게 중간에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또 스토리 막 빠지다 보면 뭐 내가 뭐 듣고 있지? 이렇게 또 스토리만 끝나고 나면 스토리만 기억하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닭날개만 기억하시고 뭐 이런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답. 끝났는데 내 노트에 두 가지 질문은 이거였고 두 가지 답은 이거였어. 이렇게 하시면 잘 들으신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 위로 걷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게 되었을까를 두 가지로 답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좀 1시간 반 정도 일찍 와갖고 이렇게 해변을 쭉 걸으면서
야,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신 분들 진짜 기가 막히다. 어차피 주로 이 베드로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한다고? 해변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참 섬세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와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위해서 이런 준비팀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바다에 서서 걷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바다에서 늘 살아온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 위에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는 언젠가 이 바다를 꼭 걷고 말 거야, 그런 어렸을 때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잘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오히려 물을 알면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 번역 이렇게 본의 아니게 헌신했던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 번역 선교가 언어학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런 종족에게 가서 이제 그런 언어를 분석하고 이런 거라는 사실을 제가 헌신하고 조금 있다 알게 됐을 때 아차 싶었거든요.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여, 영어의 방언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내 한국말을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막 들어. 물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그때 처음 헌신하고 뜨거울 때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언어학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성경 번역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 근데도 아직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상당히 물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 위를 걷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끔 그 무슨 전 재산을 뭐 한 방에 날렸다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뭐 증권회사에서 뭐 근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평생 군인으로 살았다든가 평생 교사로 하고 퇴직했는데 그 퇴직금을 한 방에 날렸다,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렇죠? 이쪽 세상을 모르니까.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저도 무역학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대학 때 그런, 그때는 여의도에서 이렇게 막 손으로 수기로 막 쓰던 그런 시절에 선배들이 이제 그 경제 공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저는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선배들 중에 등록금 중에서 장학금 타면 그런 거 갖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던 선배들 보면 분산해서 투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방에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 위를 걷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에게 물어볼 게 많은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두 가지로 답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나대지 마세요. 네? 우리 백성준 목사님께서 조금 아내가 조금 있으면 가라앉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가라앉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오라. 제가 오늘 이제 그 두 분한테 이제 치앙마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했거든요. 이제 우리 강성미 자매님께서 우리 가자 이러면 남편이 그래 가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일이. 그렇죠? 아니면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이렇게 오늘 그렇게 반응하셨는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오라. 가겠다 그러니까 오라. 응답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걸었어요. 또 오라 그래가지고. 근데 빠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의심했느냐? 아니 물 위를 걷는데 강한 바람 오면 당연히 무섭죠. 강한 바람이 안 오게 막아주는 게 주님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게 되도록 해주는 게 주님의 역할이지,
강한 바람만 불어가 안 막아주고 빠졌는데 너 왜 의심했냐? 그런 말 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쎄고 셌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주님은 그런 역할이 아니죠. 우리 다 정리해 주시고 되게 해 주시는 그 두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는 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하셨다면 왜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셨을까? 내가 생각했던 주님과 다르다. 저도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상당히 아니 이렇게 늘 오라 가라 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빼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나중에 제가 한동안 많이 듣던 노래 중에 그 장기하에 아무것도 없잖아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죠. 뚜벅뚜벅 느릿 이렇게 하는 노래 같지 않은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선지자가 뭐 저쪽으로 석 달을 가라 또 막 이러면 이제 갔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뭐 그런 노래 가사가 다 끝에 가면 이건 뭐가 없잖아 뭐 이런 가사인데 주님께 실망한 분들은 그 노래를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상당히 위로가 되는 그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바로 이 사건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 보는 것이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약간 제자들이 볼 때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예수님이 다른 거에는 다 침착하신데 이 병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흥분하시는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되면 집에 보내고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병자들을 보면 끊지를 못하는 그 약간 병이 있으셔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셔야 되는데 남의 병은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못 고치시고 그날도 이제 약간 좀 제자들이 약간 염려를 하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번호표 나눠주고 내일 요 번호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계속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참다 못해갖고 주님 저녁 시간 됐잖아요. 가서 이 사람들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저의 아프간 경험에 의하면 한 우리 시간으로 6시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프간 살 때 통금 시간이 탈리반 시대 때 통금 시간이 7시였는데 뭐 7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공차다가도 한 5시 조금 넘으면 다 그렇게 좋아하던 공차는 것도 애들이 절제가 확실하게 되고 5시 조금 넘으면 다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준비하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런 나라들은 또 굉장히 쉽게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6시쯤 생각이 드는데 그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좀 흥분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거의 아무 말 대잔치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아니 병 고치는 기적까지는 이해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거기 뭐 보면 남자가 5,000명, 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이럴 때 제일 짜증나게 하는 부류들이 순수파들이거든요. 순수파.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 이게 왜 안 되는지 주님 지금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그냥 치앙마이 바로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내일 갈 것처럼 티켓 끊을 것처럼 그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수파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어디서 갖고 와서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정말 짜증나는 이 정말 논리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5,000명이 앉았는데 오병이어 갖고 와서 주님한테 지금 우리가 함께 합심을 해갖고 지금 주님한테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좀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어쩌자는 거예요, 오병이어. 지금 지금 5명이 아니잖아요. 5,000명인데 지금 오병이어가지고 뭐 어쩌자는. 지난번에 그 예수님 처음 못 알아볼 때도 그렇게 베드로가 이거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그러면서 혼낸 적이 한 번 있는데 베드로를 아마 예수님 앞에서 혼을 내진 못했겠지만 상당히 눈총을 줘서 야 너 낄끼빠빠 모르냐 좀 빠져라 지금 예수님 좀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뭐 좀 안드레 너는 좀 참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물론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최소한 안드레에게 참 난 이 면에 있어서 베드로하고 생각이 지금 다르지만 내가 이 부분 그 오병이어 갖고 온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네 형하고 내가 마음이 일치한다. 지금 이 오병이어 갖고 이게 지금 너 5,000명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내가 이제 기적을 베풀 건데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니야.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너 지금 오병이어 가지고 너 지금 이거 가지고 사람들 먹이자고 갖고는 좀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 편에 서서 일단 안드레를 좀 혼내고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은 내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셔야 제가 볼 때는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이 순수파를 좀 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니고시에이션을 이제 베드로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면박하지 않고 마치 그 오병이어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린 거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마치 오병이어를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를 안 해주셔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좀 하게 되죠. 어쨌든 그 오병이어의 축사를 하시고 사람들을 안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겠죠.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거기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아마 많은 그냥 지켜보는 그 기적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이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역에 엄청난 즐거움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제 뭐 목자라는 직책도 있고 다 그런 게 없더라도 주님께서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들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받아서 전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이든 무슨 재물이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역자의 기쁨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는데 그저께 한 열흘 정도 갔다가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여러 섬들이 뭐 13,000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큰 섬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술라베시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 정갈처럼 생긴 그 술라베시라는 섬의 꼬리 부분에 있는 데가 마나도라는 곳인데 거기는 기독교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무슬림 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기독교가 다수인 지역인데 거기는 개신교가 한 70몇 프로, 캐톨릭이 한 20몇 프로 해서 합해서 한 97점 몇 프로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무슬림이 핍박받는 곳이죠. 인도네시아 거기는 여러 교단이 있지만 가장 큰 교단에 갔다 왔는데 금임이라는 교단을 갔다 왔는데 금임이라는 교단의 목회자가 3,000명.
신학교가 한 학년에 700명, 무궁무진한. 제가 이번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성경 번역 기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교단에서 그 성경 번역 기관에 헌신한 약간 이제 리더들, 제 옆에 앉아서 너무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걸 갖고 저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뭐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막 나누는 그 친구들이 99년생. 미치겠더라고요. 젊은 리더들이 종족 서너 개를 맡는 리더로 활동을 하는데 99년생. 진짜 그냥 거기 와서 살고 싶더라고요. 아, 성령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단순한 노래로 은혜 받는 거.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 가지고 1시간씩 불러도 계속 부르는 거. 그리고 막 끝나고 막 기뻐가지고 막, 아니 다 끝나고 1시간을 놀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노는 게 1시간이야. 근데 뭐 했냐면, 우리로 말하면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그거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하면 들어,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면서 그 기쁨으로 노는 거야. 미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러고 놀았거든요. 그때 부르던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무슨 뒤돌아서지 않겠네, 몇 개밖에 없었어, 노래가 그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진짜 그런 사역자들이 교단에서 사역자가 돼서 받는 돈이 200만에서 300만 루피야, 한 달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그렇다고 물가가 제가 그 외곽에서 어떤 젊은 인도네시아 형제자매가 커피 로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150g인가 200g짜리 요만한 게 15만 루피였으니까 싸지 않죠. 두 봉 사왔는데 30만 루피.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그 기쁨은 이번에 70명 정도 이렇게 세미나, 제가 6번 말씀을 오전 이렇게 6번 정도 말씀을 선교에 대해서 나눴는데 와가지고 그 피드백이, 친구들이 자기가 무엇으로 인해서 그 말씀 중에 어떤 것들이 내가 어떤 거를 회개하게 됐고 그런 얘기들을 막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친구는 훨씬 더 못하죠. 제가 영어로 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달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참 뜨겁다, 그런 언어를 넘어서서 그냥 막 그게 느껴지는 기쁨인 것 같아요. 주님께로 받은 그런. 그러니까 그 선교사로 살면서의 기쁨은 그런 거죠. 인생 있어요? 살아보면 사실 그 기쁨이죠,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젊은 99년생들 그런 친구들의 헌신을 보면서도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왔지만, 이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런 기쁨, 사역자의 기쁨, 결국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받아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가면서 조금씩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기적을 하면서 저희가 주고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거의 같잖아요, 사실. 이 주님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왜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받아서 또 전하고 또 처음에는 여러분 와 대박, 지금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 밀고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 돌아가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막 너무 친절하고 목소리도 좀 흥분도 되지만 너무 친절한 그런 목소리. 선교사 처음 갔을 때 막 그런 마음, 교회 막 목자 처음 맡아가지고 막 전화 걸고 이번 주 그러세요? 막 세상에 그럼 옆에서 그 전화 목소리 듣고 있는 배우자가 집에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딱 이렇게 받을 때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잘 모르지만 약간 내가 뭔가 보태는 것 같아. 약간 전적으로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조금 보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요렇게 빵을 받을 때보다 요렇게 받아올 때가 더 빵이 더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기 전에 한번 손에 스냅을 살짝 넣어봤는데 훨씬 더 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막 이제 신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 기반한 기술이 하나씩 만들어진 거죠. 야 요한, 너 이따 받을 때 손을 탁탁 이렇게 돌려봐. 기가 막히다. 이러면서 이제 기술 전수가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데 단기 선교를 많이 가는 그 어떤 교회의 장로님께 들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단기 선교의 기술, 단기 선교의 기술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저는요 단기 선교 가가지고 한 번도 현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라면이 한 번도 안 끊어졌어요. 근데 라면을 그게 부피가 많으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줄 아세요? 부숴서 바람을 딱 빼갖고 테이프를 딱 붙여가면 용량이 확 줄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계속 먹는 거예요. 아, 왜 가? 그냥 한국에서 라면 계속 드시지 왜 가냐고. 왜 외국까지 그런, 참 이게 진짜 난 진짜 그걸 기술이라고 저한테 지금 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쯤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베데스다 같은 거 한번 생각해요.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가면 낫는다. 신화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은 약간 옛날 화산 지역이어갖고 간헐천들이 있어요. 간헐천. 베데스다가 간헐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요번에 제가 갔다 온 마나도도 그게 아직도 화산 지역이어가지고 뉴질랜드 갔을 때도 막 계속 올라오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간헐천이라. 그 모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옛날 병들은 주로 피부병이 많았는데 피부병에 유황 온천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부병이 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팍 동할 때 제일 먼저 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거기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뭐 모텔들이 세워지면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 전망 좋은 곳, 뭐 달리기 선수 다수 배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 단순한 질문에 예, 낫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답을 하잖아요. 저기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것 이꼬로 1등으로 가는 것 이꼬로 1등으로 데려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이렇게 계속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마치 어디를 대학을 가면 어디를 직장을 가면 되면이라고 자꾸 우리의 어떤 공식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낫고자 원하냐? 네, 제가 낫고, 그리고 낫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의 최종인데 그 최종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계단을 스스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낫는 것은 주님께로 보면 낫는 것은 시작이거든요. 몸이 낫는 것은 주님의 진리로 가는 시작일 뿐인데 우리의 신화가 그런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목회 실습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부 강사로 와서 이제 강의하는데 저 신학교 때도 그 목회 실습이 너무 불편했어요. 좀 이렇게 본질에 대한 거를 공부해야 될 신학생 때 왜 목회 기술을 가르쳐 주는지, 그 뭐 이름 될 만한 아주 지금도 살아계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오셔갖고 성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찾아와갖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5분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5분쯤 들어주다가 적당할 때 딱 끊고 성도님 기도합시다. 무슨 대형병원 의사야? 어? 5분 내에 딱 끊고 기도해주고 딱 보내? 속으로 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야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리더 목사라고. 아유 진짜. 아유, 예수님 어제도 말했지만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갈 때 어디 계세요? 야 지금부터 내 개인 시간이야. 내일 아침에 만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와보라. 그리고 하루 또 같이 지내. 2시간이 필요하면 3시간 다 예수님 우리는 진짜 무슨 어느 분을 믿는 교회인지 잘 모를 그런 기술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그런데 그런 데가 또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잘 되는 거 생각하다가 이 목회 기술 이런 거. 베드로가 제가 볼 땐 그 상황에 지금 와 있어요. 뭔가 기술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좀 보태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사역이 내가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까 그 약간 흥분에 젠틀했던 거에서 이제 굉장히 달라지죠. 너 아까 안 먹었어? 이제 뭐 말도 짧아지고 너 뒤로 가. 쪼그려뛰기 10회 실시 막 이런 이제 거의 교관 수준으로 이제 완장찬 사람으로 이제 변하면서 상당히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막 벌개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위험을 감지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오병이어 본문에 이제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멈추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제 성경이 조금 다른데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 이거를 지금 하다 말고 갑자기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배 타고 빨리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가 뒷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뭔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러 가셨는지 아니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시쯤 그래서 한 이렇게 하다가 7시쯤 제자들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밤 사경이라는 게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한 4시 정도 이렇게 잡아도 거의 9시간, 10시간 정도를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배 안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리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길어졌다기보다는 제자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 저도 거기를 젊었을 때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갈릴리를 아무리 그게 천천히 가도 한 넉넉 잡고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크긴 하지만 그렇게 10시간씩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 그랬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어떤 것이, 그리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상당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약간 좀 이 흥분을 좀 가라앉히도록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이렇게 좀 후호 이렇게 바람을 불어갖고 이렇게 쉬거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 오셨는데 여기 반응이 유령인가봐, 귀신인가봐, 이래가지고 이제 겁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다시 말하면 식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식었다는 거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 식었는데 아직 좀 덜 식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베드로. 아, 왜 이제 오시는 거야? 아까 기분에는 하늘을 나는 걸 막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식긴 식었어. 이제 하늘까지는 아니지만 물 위 정도는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기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주님의 오라가 드디어 이제 베드로도 내가 이 지금 제자 중에 좀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물 위를 거는 걸 최초로 보여줌으로써 국힙 원탑으로 딱 찍고 끝내 뭐 이런 주님께서 오라 이게 드디어 이제 내 제자 중에도 물 위로 걷는 드디어 전수자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는 배 위에서 바람 가지고는 안 식는구나. 물에 담궈야 되겠구나. 아주 그냥 슉 소리가 나도록 물에 좀 담궈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빠지면 바로 배를 붙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걷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배에서 조금 걸어서 이제 배를 잡을 수 없는 거리에서 탁 이제 바람을 동원해서 빠뜨려서 연기가 슉 하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답이죠. 왜 걷겠다고 했을까는 그 앞에 사건과 연관해서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 같은 나의 공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충만해지면서 뭔가 자신감이 붙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조금 관련해서 흥분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조금 두 번째 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걷겠다고 한 이유는 어쩌면 함께 다니면서 물론 조금 흥분한 게 이제 연관이 되긴 하지만 그때 즉흥적이었다기보다는 사실 오늘 우리 백성준 목사님께서 우리 강자매님을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네, 제가 치앙마이 얘기했을 때 막 즉흥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두 번째 이유하고 비슷한 건데 원래 좀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내게 주신 이런 은사들을 좀 이렇게 봉사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주님처럼 좀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게 더 올라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없다가 생짜로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좀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베드로를 좀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기적을 또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에 기적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이 주님을 닮는다는 것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처럼 돼야 되겠다, 주님처럼 기적도 베풀고 주님처럼 그런 놀라운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주님을 정말 닮아간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주님처럼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주님처럼 어떤 병을 고친다든지,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그런 일도 했으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과연 그런 전체 그림 속에서 배제하지 않는 정도로 이해를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주님처럼 어떤 기적을, 나도 그처럼 물 위로 걷는 것, 나도 기적을 베푸는 것, 이렇게 거기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상당히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주님과 늘 함께 있던 그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고 마을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자기들이 놀래죠. 자기들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와, 우리가 이게 되는구나 놀래갖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죠. 주님, 되던데요? 우리 뭐 귀신 막 나가던데요? 그때 주님이 되지? 야, 나 너네들 보내놓고 안 될까봐 엄청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됐어? 그러지 않고 다 한다.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내보냈잖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나 그 행해진 결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는 표현이지만 결국 굉장히 근본, 굉장히 본질, 뭐 요한복음 포함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지 어느 순간 열매 혹은 결과 나타난 것에 초점을 두는 순간 내가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근본적인 거기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쪽으로 초점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나도 그 물 위로 걸어야 되겠다,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오해를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흥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기적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진리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로 머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이방 과부,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런 아까 OGF 거기에 보면 이방 과부라는 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첫 회당에서의 설교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보냄받은 것은 이방 땅에 있는 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유대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왜 합니까? 그 얘기는 이방인들한테가, 야, 너네 저 유대인들이 지들만 잘나는 줄 아는데 너네 그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너네들한테 보냈어 하고 이방 사람한테 가서 얘기, 왜 첫 설교, 소위 첫 설교를 유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야, 니네들도 과부 많았는데 너 한 명도 너네들한테 안 가고 그 이방 과부한테서, 그게 지금 뭘 하자는, 첫 설교에 뭘 하자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구약에 보면 심심하면 뭐 룻 같은 이방 과부를 등장시켜 가지고 왜 그러시는지 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러실까 이분들이?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뭐 이래 놓고서 왜 심심하면 다가 이렇게 올리나? 뭐지? 이방 과부의 역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 같은 선교사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뭐 이렇게 적용하고 또 그런 면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더 적절한 거는 이방인한테 가서 그런 말하는 게 더 어울리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되겠죠. 근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과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거기에 글에 검은색 한 줄 이렇게 표현했는데, 검은색 한 줄 말하자면 가장
자연인에 가까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심플한 도화지 같은 그런 사람이 이방 과부가 아니었을까? 사실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거기에 수많은 주님 하나님의 계시를 심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가 뭘 보태고 자기가 자기 색칠을 더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림인지 유대인의 그림인지가 헷갈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그 너무나 단순한 그런 검은색 한 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방 과부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방 과부도 보면 엘리야가 방문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가루통에 기름병에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기적은 그 기적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도대체 당신 왜 온 거야? 그 기적을 베푸는 데까지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원래 한 끼 먹고 죽을 작정이었긴 했지만 살려놓고 이게 하나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진짜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올해 써야 되는 책, 인터뷰는 다 해놨는데 써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 GBT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GBT 제가 참 사랑하는 같은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그 파송 예배 때 제가 대표여가지고 파송 예배 설교도 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아주 헌신적이고 대학교 때 그 학생 단체 활동도 하고, 그 학생 단체에서는 아주 약간 그 후배들한테 전설적으로 아주 뭐 고등학교 때 선교 헌신을 했다나 막 그래가지고, 이 자매인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성경 번역의 비전이 없던 그 교회 오빠랑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제 같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가지고, 네, 본인이 성경 번역하고 남편은 선생님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문해교육 이런 쪽을 하면 되니까 콤비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정글 지역에 우리 배영 형제 갔다가 사고 난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한 종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훌륭한 게, 보통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그런 종족에 가서 나는 성경 번역하는 게 내 일이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성경 번역 빨리 하고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좀 유보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거기서 한 발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발을 빼고 이 아이들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숙학교를 세워서 아이들 교육부터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숙학교를 세우려면 자기네가 들어갔던 데는 완전히 그걸 영어로 모노링구얼 소사이어티라는데 그 종족 언어만 주로 쓰는 아주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교육을 하려면 같은 언어지만 조금 더 다른 데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쪽에 세워야 여러 군데서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을 옮겨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그래갖고 하는데, 그 먼저 일했던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정글 지역이니까 다 경비행기 타고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그 종족에서 아이들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몇 명이 이 학교를 세우고 일로 오게 돼요. 상당히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그 종족의 말하자면 추장의 아들들이 이제 처음에는 남자 학교만 먼저 했는데 아들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 애기가 하나 있어요. 애기 너무 꼬마애가 하나 있어요. 꼬마애 막내. 걔는 데려갈 수가 없는데, 얘가 이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갈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애기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너는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집에 올 수 있는데 엄마랑 떨어질 수 있겠어? 그랬더니 나도 형 따라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애가 이제 같이 오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엄마가 걔 이름이 뭐더라, 싸그리아로 뭐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약간 말라리아 걸릴 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몸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나 보다. 그게 말라리아라는 용어랑 비슷해요. 몸을 떤다 뭐 이런 표현이어가지고 어쨌든 왔는데 뭐 같이 있는 동안 한 번도 이제 아픈 적이 없고. 근데 이상하게 보통 거기 애들은 뭐 거의 그 원숭이하고 경쟁할 정도로 그 나무를 잘 타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뭐 강에서 수영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냥 어려서부터 하니까. 근데 얘는 늘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얘는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제가 좀 이야기를 줄이면 너무나 그 기숙사 학교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고도 많고 또 뭐 애들이 이제 뭐 그렇잖아요. 그 부속사회라는 게 뭐 또 어떤 결혼한 애가 와서 그 기숙사에 와서 또 나중에 여자 학교도 하는데 여자애를 또 건드려서 임신을 시키고 그러면 또 그 집에서 와서 뭐 이 학교를 폭파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막 그러니 뭔가 이 선교사님들 막 너무 힘든 거죠. 막 그렇게 와서 막 사고 치고 막 그러면 그래서 떠나기도 하고 뭐 또 결국 그 기숙학교에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막 다 애들이 교육했던 애들 중에서 제대로 쓸만하게 자란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꼬마애가 제일 약하고 그랬던 그 꼬마애가 제일 공부를 잘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성경 번역을 하는 현지인이 걔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걔는 막 노는 것도 없고 제일 잘 번역하고 그런 다 떠나고 딱 한 사람 걔가 남은 거야. 한 사람. 그래갖고 이제 걔하고 그 집에서 이제 성경 번역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걔하고 이제 둘이 번역하면서 뭐 어디를 했다 누가복음인가도 하고 이제 사도행전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제일 약하고 제일 어리고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던 걔를 결국은 마지막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리고 이 성경 번역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그걸 다 자기를 유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 하나 딱 남겨주신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걔가 이제 그 간질이었던 거예요. 간질. 근데 간질이 약만 준비해 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간질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 단어를 사그리아로라는 말, 이렇게 몸을 떤다라는 게 간질,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그 아이가 막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성경 번역까지, 그러면 좀 어렸을 때 미리 그런 사고가 나든지, 성경 번역자로 다 자라서 성경 번역하는 유일한 사람이 돼갖고 막 번역을 하는데 어느 날 막 떨다가 애가 죽었어요. 충격이 온 거예요. 뭐지?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미리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하나 지금 성경 번역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성교를 하려는 거야, 여기 이제 엄청나게 충격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 하면서 막 사고 날 때마다 막 긴장하고 이랬던 게 이제 한꺼번에 그게 탁 터져가지고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와버린 거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는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 인터뷰하는 걸로 많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도 선교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 가지고 외국 가서 그냥 막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렇게 하던 일을 외국 가서 하는 것은 해외 생활이지,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교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갖고, 지금 선교가 너무나 보편화돼 가지고 지금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선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좀 인터뷰는 다 해놓고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 완성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끝이 결론이 안 나갔고,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걔 형이 이제 같이 학교에 자랐잖아요. 걔가 이제 말썽도 피우고 뭐 또 막 하여튼 걔가 또 그 어떤 여자애를 또 임신을 시켜갖고,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죽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막 그 문화가 이제 그 집에서 저놈의 저주를 걸면
그 집에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저쪽 임신시킨 그 집에서 저주를 걸어서 결국 나를 대신해서 자기 동생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걔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성경 번역 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답이 아니다. 걔를 죽이고 형을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한 게 결론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로 성경 번역하면 되지 뭐 걔를 죽이고 걔 형을 하게 그게 무슨 답이야. 기가 막힌 소리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신경질이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질이 난다고. 그건 답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은 이 책에서는 못 담을 거다. 근데 당신의 삶 속에 언젠간 찾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하는 이유다. 우리가 성경 번역이라는 것에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선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 번역이라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선교사가 많이 회복됐고 선교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마음속에 답이 찾아질 거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제가 뭐 옛날에 자주 와서 설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야 이렇게 평생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마침내 이삭을 줘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 정말 2% 부족했었는데 이것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해놓고 관계가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아이를 죽이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는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할은 그 사렙다 과부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문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그 감각을 익힌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렸을 때 그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순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야 막 아브라함을 엄청 자기네 조상 유대인의 조상처럼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뭔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때 나오는 말이 이제 어제 했던 그 50도 안 되었는데 그 말이 나오는.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그러냐? 야 무슨 도른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막 이런 걸 들으면 막 몸에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막 시공을 초월해서 말해버리는 이 놀라운 주님은 막 그냥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이게 막 왔다 갔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안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자기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첫 설교할 때 야 그때 기근이 있었을 때 그 이방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내졌었어. 너네들한테는 안 가고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셨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하면 그때 그 이방 과부가 나를 보았느니라. 이방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이 저는 그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구약을 읽어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고 그래서 그런 기적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감각을 익히게 하고 결국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깊은 진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 이 여정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에게 무엇으로 보여질지를 지금 제가 모르겠는 거죠. 단순히 그 형이 성경 번역 선교사로 돌아온 그런 겉으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뭔가 말로도 심지어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깊은 영원한 진리가 그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선교와 공부나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기적의 역할은 그런 진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오병이어는 결론이 그렇게 물 위로 걷는 제자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결론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걸 따라서 지금 물 위로 걷는 제자가 몇 명 생겼느냐, 우리의 인간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깊은 진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에 있어요. 빵, 예수님께서 쫓아온 군중들에게 너네들 빵 그때 먹어서 쫓아온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결론은 훨씬 더 깊은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 결론이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오는데 뭐 다 읽기는 어렵고 제가 6장 47절부터만 조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쫓아온 그 사람들 내게 말씀하는 본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우리가 어떤 그를 닮아간다는 것, 주님처럼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다른 표현을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 점점 채워지는 그 삶, 주님께만 집중적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그런 삶,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그 여정, 그 자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정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제일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그렇게 맨 마지막에 결국 이들이 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 사역에 내가 무엇을 보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싸움, 주님이 주님 되시는 싸움이라는 것, 그것을 잘 받아서, 잘 받는다는 게 뭐 어떤 분은 그것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유통한다는 것은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단순히 열매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파이프 같은 역할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파이프 같이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통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가 되는 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한 것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그래서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서 주님처럼 되어지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그냥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심지어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모든 자리에서 자꾸 불쑥불쑥 나 자신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내 자신의 공로를 씌우려고 하는 것, 그런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다스려져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자신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 그것을 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소멸해 달라고, 주님 정말 우리 자신이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생각들을 불태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 가득 찼었던 그때 저희를 사모합니다. 소멸하는 우리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새로운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어. 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과 너무나도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익숙함에. 사실 이런 수련회도 우리 너무 익숙한 수련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익숙함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은 모든 수련회 기간 동안 그러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옆에 또 앞뒤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남은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차는 내 삶을 되기 원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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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지키심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수련회 팀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두 번째 집회를 마쳤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권성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쓰레기는 좀 모두 다 좀 깨끗하게 치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분리수거가 다 가능하거든요. 좀 분리수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식당이 좀 이렇게 복잡합니다. 예, 또 태권도 팀이 또 아까 아침에 식사한 것처럼 같이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부모하고 여성분들 먼저 지금 바로 식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는 남자들은 죄송하지만 조금 계셨다가 12시 10분부터 예, 식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점심 식사 이후에 그 방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번거롭겠지만 짐을 좀 집회 장소로 식사 이후에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 이후 1시부터 이곳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예, 전원 참석해 주시고 그 프로그램 이후에는 또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지금 꽉 찼거든요. 지금요. 꽉 차가지고 자리가 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녁 집회 때는 또 사람들이 더 더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빈 자리 없이 좀 꽉 좀 앉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원래 그 커피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강사님께서 식사 이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식사 이후에 바로 예, 딱 50잔만 선착순으로 예. 예. 남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예, 50잔만 예, 선착순이니까요. 강사님 빨리 식사하시고 예, 그러면 예, 지금 그 아이들 부모하고 여성분들 먼저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